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재난안전 본부로부터 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진주 지역의 평거동에 또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속히 우리를 건지시고 온 세계 나라와 모든 확진자들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임하여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의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말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확정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질병과 싸우고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한 사람 한 사람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낫게 하고 질병의 두려움과 싸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 또한 주님 전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탄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뿐이오니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세우신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옵시고 건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며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으로 세우신 한사랑교회는 늘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건세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 항상 기쁨과 사랑과 겸손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합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교회 한우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 무너진 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있으므로 유익이 온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의 경고의 음성을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의 자만과 교만함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 돕기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히 직장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이 물질을 드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겨 예배할 때에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 후원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또한 돌보며 살피는 귀한 사랑의 은혜가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렇게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녹화된 영상 예배를 또 각 가정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또 가정에서 드리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든 또 주중엔 또 예배가 없는데 또 가정에서 개인적 영성을 위해서 또 힘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겠지만 또 릴레이 기도 함께 참여하셔서 또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우리의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한 주간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또 헌금을 해주시면 이 또 후원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데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정현 집사님 부친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는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센텀 장례식장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오늘 저녁 6시에는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는 발인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시간 되시는 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 찬양이 없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특송한다 생각하시고 461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밖에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올라오실 때도 진입로에 활짝 핀 꽃을 보았죠? 네, 우리가 벚꽃이 피면 항상 벚꽃이라는 꽃말로 인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같이 한번 인사를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벚꽃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보시오, 당신은 꽃이십니다. 시작. 네, 벚꽃 인사입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만 안 튀면 됩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보시오, 당신은 꽃이십니다. 예. 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히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십자가의 의미는 엄청난 사랑임과 동시에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서도 찬양을 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찬양을 하는 이유도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여러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 사건과 함께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온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교회의 핍박이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시대 말기 세국 정책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종교, 책자, 사상, 문물 다 금지하던 이런 시대예요. 성경은 가지고만 있어도 감옥을 가거나 처형을 당하는 이런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죽어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잃고 그들의 시신이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145명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5살 이하의 어린 자녀들의 묘지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또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선조들도 조선시대 유교에 찌들어 살았던 그런 가정에서 또 가문 중심의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어요. 정말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일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아주 가까운 저 북한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모범수가 돼서 풀려났던 한 여성이 탈북을 하여서 지금은
세계 나라 곳곳을 다니며 북한에서의 그 인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아주 폭로를 하는 그런 여인의 증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옥 같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도 정말 벌레같이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범 수용소 안에. 대략 수백에서 수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 대우를 하냐면 옷도 입히지 않고 용광로에서 쇳물이 펄펄 끓는 그 일을 시키는데 검은 앞치마만 하나 두르고 하루에 한 끼 식사밖에 안 주고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힘든 고역에, 그리고 몸에 채찍에 맞아 온몸은 다 찢겨지고 쇳물 불똥이 튀어서 온몸이 피딱지가 안 잡고, 그리고 마치 척추가 굽은 그런 사람처럼 허리가 굽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키도 120, 1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한 번은 그들을 한 공간 안에 수백 명을 앉혀놓고, 앉아도 그냥 앉지 않는데요. 머리를 땅에, 하늘을 절대 보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절대 하늘을 보지 말게 해라 그래가지고 앉아도 땅만 보고 앉아야 되고요. 죽은 시신도 땅으로 엎어서 시신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장소에 가다 놓고는 이제 북한군 간수가 그들에게 폭언을 하면서 발길질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만약에 수령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희를 자유롭게 여기서 내보내 주겠다. 이 중에 그럴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근데 그 수백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이 발길질이 거세지고, 이 간수는 더 아주 폭력을 휘두르고 채찍을 두들겨 패도 아무도 내가 예수를 버리고 수령을 믿겠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은 7, 8명의 기독교인을 앞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펄펄 끓는 쇳물을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사람에게 들이붓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이 타버리고 숯덩이로 변하는 장면을 본인이 직접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까지 고난을 감수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과연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말씀이죠. 네? 무시무시한 불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정말 이상한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불시험, 여러분 불만 봐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뜨거운 불에 근처만 가도 살갗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뜨거운 물이 튀거나 해서 화상만 입어도 얼마나 그 피부가 쓰라리고 아픈가요? 이게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그런데 이런 끔찍한 불시험이 오늘 이 성경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엄청난 시험을 당했어요. 정말 불시험을 당했어요.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이 엄청난 핍박들을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견디며 버티며 여러분 교회가 유지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난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야,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을 수 있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즐거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기뻐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원래 많은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고난이 많다,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지 말아야죠.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실수를 해서 고난받는 것은 성경도 그렇게는 하지 말래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2절 말씀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고난의 의미는, 고난은 연단이다 하는 거예요. 연단. 이런 연단이라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하다. 그럼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워하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시험만 끝나면, 내가 시험만 끝나면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다 치르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시험을 치르고 났더니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시험을 치고 났더니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치고 났더니 이제는 대학에 들어간 것이고요. 또 시험을 치고 났더니 내 수준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연단, 시험을 본다 하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 좋은 일인 거예요. 좋은 일. 여러분, 신앙의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되고, 그동안 배울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연단,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진주시에도 확진자가 생겼다라고 문자를 받으셨죠. 그리고 여전히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연단의 시간이다. 내가 지금 테스트 받고 있다. 시험 기간이다. 여러분, 신앙의 테스트 기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기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야, 너 시험 기간인데 공부 왜 안 하니? 공부 좀 해라. 그렇게 말 잘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험 기간에
더 주의를 해서 내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내 삶을 자꾸만 바꿔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일상으로 아주 평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잖아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그냥 편안히 일하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는 것, 굉장히 평범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평범하지가 않아요.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이런 어려운 기간에도 과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시험 기간이라고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더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살았던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과연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가를 생각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 기간이에요. 이렇게 시험 기간을 잘 통과하고 나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기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함께 등장하는 기막힌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뭐든지 잘 되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치욕을 당해도 그게 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또 그 일에는요, 오늘 말씀에 영광이래. 영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을 잘 아시죠? 팔복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팔복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영광을 가지는 사람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기간, 훈련 기간, 이 기간을 잘 통과한 사람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들 한결같이 그들의 훈련이 고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 여러분 아시죠?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예요. 여러분, 그분의 발 사진을 본 적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한 여성의 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발레리나 여성의 발이에요.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그의 연습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얼마나 고됐을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부끄러운 발이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발이 영광을 받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 연단의 기간을 잘 통과하면요, 이런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바로 이런 기간이에요. 이런 기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굳게 세워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잘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제대로 기도해 봐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내셔야 돼요.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소홀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배로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가장 고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속히 고난이 지나가고 영광의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의미는요, 우리 주님의 일, 우리 예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참여한다는 표현 잘 보세요.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주님을 위한 고난을 여러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피하고 싶어해요. 이 고난은 나에게서 그냥 비껴나갔으면 좋겠지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비껴가세요. 그렇게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세요. 오히려 거기에 참여하시라고요. 거기에 바로 주님의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일. 거기에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고행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행을 함께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막 바늘을 꿰가지고요, 고통을 겪으면서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고행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앞서 서두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증언을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벌레 취급받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자리에 있는 바로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수령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구차하게 풀려날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그냥 거기에서 벌레 같은 삶을 택한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수용소에서 벌레 같은 삶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든 삶, 그들이 오늘 내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도 내게 있는 이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 하는 하루 온종일 모든 시간을요 다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자유로운 시대에 그래도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들은요, 내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잠자는 순간까지도, 채찍에 맞는 순간까지도, 잠시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처럼 복되고 잘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얼마든지 내가 고난의 길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 하면 결국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의 배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닌 것 같아요. 언론이 막 떠들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막 여론이 휩쓸리니까 우리가 괜히 두려워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두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비하자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만약에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연단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을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움에 뭐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일대에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하니까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어찌했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심하며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스러움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은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고난 때문에 다가올 영광을 놓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가겠노라 결심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주제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길 원하십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고난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면 그 고난의 길은 반드시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더욱 예배에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의 생명이라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짊어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통과하여 주님을 위하여 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태동한 이후 교회에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굳세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 북녘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온갖 학대와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건강의 문제가 진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담대하여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마음을 굳게 먹어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